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죽음 넘어 낙원 또는 천국 아니고 자기 심판 넘어 천국, 자기 심판은 이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종교예요. 유대교 종교. 오늘 여러분들 한국교 한번 보세요. 예, 한국교 그 모사 설교 한번 보세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기 심판 너머에 천국이 있으면 알려면 내가 이 자아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주님 앞에 곱상하게 굴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핍박을 당해야 되지 내가 그냥 곱게 예예하고 순응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까 그처럼 동생의 신발, 동생의 신발의 뜻이 우리 자신에게도 인생의 신발 같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존심, 자존감, 명예, 얼마 전에 할부로 구입한 차, 샀던 옷, 한정품 신발 이런 거, 우리나라에 몇 개 없는 그 옷.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나온 사람이 전부 다 홈쇼핑 옷을 똑같이 입고 섰던 보세요. 얼마나 뻘쭉하겠어요. 대만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나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자기 죽음 너머에 있는 이것을 고발하고 이걸 거룩으로 심판하고 자기 심판 너머의 세계를 알려주시는 그 기능이 무슨 기능이에요? 예수님의 선지자 기능이에요. 선지자 기능. 선지자 기능. 선지자 기능은 뭐냐면 영웅시대의 종식이에요. 영웅이라 하는 것은 고만고만한 상황 가운데 특출한 어떤 뛰어난 사람이 등장해서 이 혼란한 이 세대를 잠재우고 다시 평온한 세계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신적 능력을 발휘하는 게 영웅이거든요. 이 영웅 시대를 유대인들은 그걸 누구라고 했냐면 메시아로 본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로 본 거예요.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 왕이라 하는 것은 기존의 인간의 이런 자기 죽음 위에 천국 간다는 이걸 얼마나 지금 조롱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미를 갖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걸 주께서는 역으로 그걸 사용해버려요. 조롱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다. 너희들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아들인데 너희들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버지야. 자꾸 그들의 의미 체계에 주께서 위반을 해버린다. 위반을 의도적으로 위반해버려요. 위반할 때 예수님은 하나의 예수님은 존재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그냥 인구수가 만약에 28만 명이라면 예수님 등장했다 28만 명 더하기 1명 그냥 숫자로 보면 28명 하나 중에서 하나일 뿐으로 그렇게 존재에 대해서 섞이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선으로 보죠. 선. 경계선. 아까 제가 출제한 끝에 말한 것은 무슨 선? 지평선.
아무리 따라잡아도 따라잡을 수 없고, 그것은 유지를 하면서도 따라잡을 수 없는 유한한데 무한한 분. 이 역설. 우리같이 보통 인간인데 무한한 분. 어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걸 설명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면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실패자고, 내가 엉터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사실을 미워하고 아무리 부인해도 그 다음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그건 뭐? 뭘 모르는 게 뭐? 나 아니면 뭐?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성경 구매도 소용없다, 현금에도 기도 없다, 전도도 기도 없다, 오케이 해놓고 그 뒤에 뭐가 남는데 이래. 그 뒤에 주님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우리들 있는데 여기 뒤에 나도 있는데 여기 나도 있는데 주께서 여기 하나 더 주님이 오셨다, 우리는 영접하자 이거든요. 이게 아니고, 그럼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이래 됐는데, 예수님은 지금 볼링하고 계시고, 이건 뭐예요? 볼링 핀이에요. 스트라이크! 주님의 십자가는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려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 한 명도 살리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볼링핀이 주님은 그걸 다 쓰러뜨리죠. 진짜 이게 다 쓰러뜨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 개밖에 없습니다. 수로보니아 개. 예? 수로보니아 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의사의 원칙은 말씀이 나보다 우세이다. 예. 너무나 간략한 문장 하나예요. 말씀이 나보다 우세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것도 이방인이. 예, 주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가라, 이방 백부장은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주님께서 무릎을 쳤는지 안 모르겠지만 무릎을 치면서 세상에 이런 믿음을 처음 봤다. 천국 다 나가 천국 다 나가. 이런 사람이 천국을 채워진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것도 다 주의 말씀이지만, 문제는 말씀이 나보다 우세다는 거, 나보다 우세다, 이것이 순순한 나가 아니고 고운 나가 아니라 이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가. 그래서 말씀이 나보다 우세라는 것을 주님께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이 발악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주께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아까 얘기한 영시대의 종식, 마감. 영시대의 마감이에요. 영웅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신을 마감한다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봤느냐 하면 모험가로 봤어요. 모험가. 정신적인 모험가로 봤어요. 밀어붙이고 안 되면 뭐 죽으면 되지 하는 식으로. 예. 이 모험가의 특징은, 이 영웅의 특징, 모험가의 특징이 있어요. 개개인마다 이게 다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그게 안 들켜서 그런데, 안 들키니까 여러분 들키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친절해요. 뭔가의 특징은 뭐냐, 딱 그 모든 행동이 승리가 아니면 패배, 승리가 아니면 패배예요. 그래서 이 뭔가는 뭐냐면 무엇을 이기기를 원하느냐, 시련과 시험과 어떤 유혹도 극복하는 그 자체의 즐거움과 기쁨을 느낍니다. 대표적인 게 그게 스포츠화된 게 뭐냐, 스카이다이빙.
2m에서 툭 떼어놓고 짠 2m 위에서 떼어놓고 짠 할 수 있어요. 어릴 때는 할 수 있죠. 친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3m 할 수 있어. 3m. 이 여자는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남자들은 그때는 학을 안 했거든. 어릴 때 어디 가느냐, 마을 집터 근처에 가면 공사터 있는데 공사터에 보면 절개지가 있어요. 절개지 보면 이게 약간 높아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객기 5기가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허풍 같은 거, 예? 정상이, 박태진, 이런 거 다 나와요. 커넥츠에 나오는 그 아들 있잖아요. 이 사람 안 보니까 모르겠어. 김재경 이런 거. 그게 어릴 때 학폭하면서 그 어울렸던 그 객기가 커서 마약하면서 전부 다 그거 재벌과 관련되면서 저게 암투와 질상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커서 그대로 간다니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뭐냐면은 바로 어릴 때 경쟁 상대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 이쯤에 그 동창생한테 한번 전화해볼까? 전화 왜 하는데? 요새 니 얼마 버노? 그걸 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왜 해야 됩니까? 자기는 모험가거든. 모험가 추구는 뭡니까?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남자, 여자가 마찬가지예요. 영자야, 그래. 아, 너 반에서 몇 등 하는데. 몇 등 하는 걸 왜 물어요? 저 반에서 몇 등 하는 걸 왜 물으냐고. 5등 중 하나, 우리 애가 1등 했다? 뭐예요? 성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나름 모험가며 그 모험 성자가 되기 위해서 경과했던 모든 실험과 시험은 자기 자아를 구성하는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이야기가 돼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까워서도 자기 부인한테 그동안 살아온 고생이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의 반대만은 모르겠습니까? 정오인데, 사랑의 반대는 정오인데, 그 정오가 사실은 사랑과 더불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모험가를 주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없앤다 했죠. 없애고 뭘 제시한다 했습니까? 돌았으면 다 잊어버립니까? 모험가를 없애버리면 뭐가 나온다 해서 한자로 뭡니까? 선. 이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요단강 사건. 항상 뭐냐 하면 선이에요. 어떤 선을 넘느냐 마느냐예요. 어떤 선을 넘느냐 마느냐. 하나님께서 선을 주시고 그 선을 못 넘으면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그 선을 그만 넘으면 되지 않아요. 막상 넘으려고 하면 갑자기 바다가 나온다든지 갑자기 홍수가 나와가지고 건너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건너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넘어가라고 할 때 이것은 더 이상 인간은 모험과 인간에게는 애초부터 뭐가 성사되지 않는다. 인간은 승리라는 것이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승리가 없다면 애초부터 뭐였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기준과 선에 의해서 인간은 이미 날 때부터 패배자였던 거예요. 패배자. 그렇다면 패배자가 유지를 하게 되면 그 패배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기 공로만 나오니까 인간의 헛새가 끼어들지 않으니까 주께서는 함께 동행이 성립되죠. 동행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는 긍휼 입을 자에게 긍휼을 주고 자비에게 자비를 준다는 그 자비의 응렬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떠날 이유가 없잖아.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이제 선을 이제 해서 약속의 땅에 도달했어요. 약속의 땅에 도달해놓고 여호수아 이후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가? 그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 이 선이 없고 갑자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존재. 우리 잘났어 잘났다 이러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 다음이 무슨 기입니까? 사사기죠. 이 사사기에 하나님이 분투 노력해요. 여호수아 때 정신을 사사기에 그대로 유지시키라고 예를 쓴 거예요. 예를 썼습니다. 하나님께. 그 중에 얘가 뭐냐면 뭐로? 기도원, 그리고 더보라. 더보라가 남자 여자예요. 여자 사사 더보라죠. 여자 사사 기도원 특징. 이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투명한 전쟁이에요. 투명한 전쟁. 이건 제가 지어냈지만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게 제가 지어냈어요. 내장을 드러내는 전쟁. 그 모습 다 떼고 내장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원. 여러분, 기도원 보세요. 그 기도원이 군인 같아요? 군인 아닌 같아요? 그게. 예? 어떻습니까? 기도원이. 사사기 한번 볼까요? 군대를 돌려보낸 사람이 됐어요, 그래. 기도는 전혀 군이라는 그 틀을 벗겨버리니까 뭐 투명한 내용물이 나오죠. 내장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전쟁은 누가 하게 되었어요? 남자가 하게 되어 여자가 하게 되었어요. 남자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불어 전쟁을 통해서 내부가 드러나요. 예? 바라기 해야 될 전쟁을 여자가 하고 마지막 최후의 목을 따는 그것은 누구냐 하면은 그 야빌의 목을 딴 사람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내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는 힘없는 여자가 승리를 해요. 그것은 바로 기존에 존재 중심에 내가 살면 된 이기면 되잖아 하는 존재 중심을 고발하는 겁니다. 내부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선이라는 거. 그 선을 지켜야 돼요. 선을 넘는 게 아니고 선을 지켜야 돼요. 선을 없애버리고 그게 선이 존재처럼 그렇게 행사해버리면 대신 하나님하고는 벌써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정해준 선이 내부에 있어줘야 그게 성도예요. 그게 십자가가 뭐냐? 선입니다. 예수님의 영의 성령의 활동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네 힘으로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를 날마다 묻는 선. 네 힘으로 더 살 수 있다고 날마다 묻지요. 뭐 좀 잘 됐다고 까발거리면 네 길 가다가 또 68세 된 남자한테 한번 찡겨봐야 사는 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예? 뭐 아들 과장 됐다고, 은행 과장 됐다고, 이게 한번 시청 같은 한번 죽어봐야 이게 내 기대와 희망과 내 그동안 노력했다는 것이 그게 무산돼 봐야 우리가 또 선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존재로 바뀐 것을 우리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 존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선지자 기능을 주께서 하신다는 그 내용.
이 구약에서 선지자 기능이 어떤 기능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누가복음의 전체 내용이 파악이 돼요. 그리고 아까 그 누가복음 본문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갈릴리 여자들이 향품과 향료를 예배했댔잖아요. 이게 뭐라겠어요? 추모 기능이죠. 추모 기능은 거짓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인간 세계, 인간 계층에서 하던 이 세상에 아직도 의미 있어이라고 주장할 때 일어나는 기능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충분히 담아낼 수는 없죠. 죽음 자체를 추모로 덮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음 그 날 것으로 그대로 나와야 돼요. 왜?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사람도 살 수 없음을 알려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은 선입니다. 이 선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22장부터 23장, 24장까지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이거 완전 이스라엘 선지자도 아닌데 발람 이방나라 선지자가 이렇게 길고 자세하고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선지자의 구조는 지배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지배로부터 벗어난.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지배로부터. 그 지배로부터 벗어날 때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이름 뭐지요? 모압 왕이 발락이죠. 발락이 발락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물이었어요. 제물. 민수기 23장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7단을 샀고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라고 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차분하게 합사해 봅시다. 내부터 차분해야 되겠다고요. 입장을 여러분들이 발락이라는 것은 모압 왕입니다. 왕은 그 모압의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는 뭐냐? 발람 선지자는 뭡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란 뜻이죠. 그냥 자문위원이죠. 자문위원. 내가 왕이 필요할 때 자문해줘야 돼요. 목적은 이미 정해졌어요. 모압 왕이 하는 것도 목적은 뭐냐? 모압이라는 나라를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그 모압의 선지자는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떠한 계시나 어떠한 신의 계시를 받더라도 누굴 위해 해야 돼요? 모압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한 일단은 조건 안에서 모압이나 발락이나 발람은 모압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모압 공동체. 제가 이 대구 강의에서 했는가? 대구 어느 강의에서 설교에서 했는지 그 이야기 했죠. 하나님의 광주광이구나. 신의 계시라는 것은 공동체 유지에 도움될 때만 후차적으로 신의 계시로 공동체가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보세요. 인간들 일방적입니까? 신이 주는 계시라도 선별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잘 될 때는 신이 도왔다. 우리 민족을 지켜주고 돕는구나. 야, 동해무가 백두산이 마가달도 우리 지켜주는구나 할 때만 이게 신의 계시를 인정하는 겁니다.
신이 도왔다. 누굽니까? 이수지 장군. 이수지 장군. 조선 말기에 정말 머리 IQ 높고 공부 되게 잘하고, 예,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완용. 아주 똑똑해요. 천재과에 똑똑합니다. 그보다 더 천재가 뭐냐, 이등박문. 이거는 수재예요. 일본에서 최고의 수재예요. 신에 계십니까? 안중근한테 총에 죽은 그 이등박문은 일본 나라에서는 영웅이죠. 그리고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그 한국에 있는 안중근은 뭡니까? 손바닥 차 뒤에다가 붙이죠. 뭡니까? 대한국인. 그렇지. 이게 뭐냐? 영웅이죠. 뮤지컬 이럴 때 영웅이잖아. 영웅. 예. 하나님의 도우심, 계시. 이거는 뭐냐 하면 역사가 그렇게 위작해주는 게, 그렇게 해설을 붙이는 거예요. 역사가.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뭡니까? 그렇게 붙일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는 게 주님입니다. 하긴 내가 속이 다 시원하죠. 우리 교회를 파괴시키는 분이 주의 계시라니까요. 왜? 우리가 잘되면 주님을 잘못되게 칭송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집안 잘되고 내 교회 잘되고 내 신상 잘 풀리기 때문에 주님 좋아요 3번 4번 막 좋아요. 내가 못하는 걸 당신이 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이방 민족인 왕과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앞으로 이 광야길을 가면서 마주쳐야 되고 약속의 땅에서 마주쳐야 될 그 이방 민족의 의식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미리 경험케 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이런 관계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발람과 그 선지자와 왕 사이에 선이 생겼어요. 경계선이 생겼습니다. 시킨 대로 재물 갖다 줬는데, 재물 갖다 줄 때 그 모압 왕 발락은 은근히 기대한 게 있었어요. 니나 내나 우리 모압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누굴 저주하고 누굴 공격하는 그 계시를 줘라.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는 계시를 해라. 라고 왕이 압력을 넣었을 때에 발람이 뭐냐? 발람이 선지자죠. 선지자는 뭡니까? 지배를 벗어나요. 모든 왕의 지배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 왕이 있잖아요. 왕. 그 이스라엘 공동체, 모압 공동체가 있고, 여기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있다면, 발람 선지자는 둘 다 모압 선지자예요. 왕이 발람에게 조언을 부탁하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조언을 부탁할 때, 선지자는 신의 계시에 의해서 모압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신의 계시에 의해서. 이게 이원체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의 권력은 왕한테 있기 때문에. 이게 상설적, 왕은 상설적이잖아요. 늘 있잖아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는 선지자 때문에 신의 계시에서 그때 필요할 때만 조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존재는 뭐세요? 어떠냐? 없음이 되죠. 상설적으로 없음이 돼요. 계시가 있을 때만 생겨나는 존재. 이게 선지자입니다. 민수기 22장 18절에 보면 발락이 신에게 대답하여 돼.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드시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되 그 사람을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가라 하거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이래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뭐 이 모압 선지자가 완전히 이스라엘 선지자처럼 그렇게 오해할 만하죠. 여기서 그 오해할 만한데 지금 발람 선지자는 어떤 자기의 자존심, 선지자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 21절 그 다음부터 보면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는 보는데 자기는 못 봐요. 나귀가 누굴 죽이려고 발람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모순을 발람은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물명 말로써 여호와께서 주는 이야기만 담지 은금을 줄지라도 내가 돈이나 밝히는 선지자 아니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예?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목회하려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추로 몇 추로 될 거예요. 예. 기존에 다른 목사하고 내가 같냐? 나는 오직 말씀만 전하는 목사다. 뭐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왜? 이방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22장 24장에서 이 뭐냐 하면은 선지자가 기존에 지배를 벗어났잖아요. 지배를 벗어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파, 이스라엘이 진행하는 이스라엘의 그 주변의 에너지가 이미 모압의 왕과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없으니까 모세밖에 없으니까 발람 선지자에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전달하는 거. 저 왕에게 전달하는 거. 내 길을 막지, 이스라엘 길을 막지 마라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발람 선지자가 갖고 있는 이 중간에 모양새를 보자. 모양새를 봤더니만 이 발람은 뭐냐 하면 헛수합이에요. 발람은 헛수합입니다. 이 헛수합이 발람이 헛수합이라는 이 모습이 선지자의 실체에 의해요. 선지자의 실체에 의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람이 22장 민수기 22장에 보면 나귀가 타고 가는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내려갈 때 발람이 나귀를 쳤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에 비비어서 발람의 발이 다치게 되면 발람이 다시 색질하니 결국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 발람을 어떻게 합니까? 발람 자체를 공격을 하죠. 자, 발람 자체를 공격하게 되면 발람이 이야기했던 내가 이렇게 선지자답다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그게 아무 짝도 소용없고 무용지물이고 헛새에 소위 그 기존의 인간 세계, 의미 있는 인간 세계에서 인간이 기껏 끄집어낼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 상이라는 헛새, 헛개비에 불과한 거예요. 헛개비에.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무슨 쪽으로 몰아가려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선지자는 죽어야 돼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선지자가 죽을 마음은 없으면서
살아있으면서 온갖 지가 듣고 아는 상식증이 있잖아요. 선지자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신의 계시만 말하고 다 맞죠? 다 맞는데 엉터리예요. 맞는 말을 하는데 그게 엉터리예요. 16장에 보면, 예, 16장에 보면 그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예수께 물어보되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들어는 세례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스리전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평가 내리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면 선지자는 이래야 마땅하다는 것이 이미 그들에게 있죠. 자, 이제 중요한 대목이 들었으니까 이거 이제 좀 힘내세요. 내 보니까 지금 습격 차가지고.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런 선지자를 선지자라고 제대로 규정하니까 우리가 산다는 의미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주님 정답 맞잖아요. 정답을 내놓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도 옳다고 인정해 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이러냐? 예수님이 이용하게 한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하느냐? 에레미야? 네? 또는 엘리야? 또는 세례요한? 나쁘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돼요? 좋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그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좋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다 아무 짝도 소용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 선지자라는 것은 이론상은 하나님의 계시대로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외치는 게 선지자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게 사가 나냐 하면 이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나는 상당히 질적으로 우수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자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죄인이고 이것조차 엉터리란 말인가 이렇게 반박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민수에 돌아가봅시다. 좀 어렵게 들어갑니다. 이제 어렵다 말할까 안 해. 알든 모르겠어. 지금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을 했잖아요. 저주하라 하는데 축복했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발람 선지자께 협조한 거나 도와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으니까 이 축복한 발람 선지자가 결국은 뭐를 알았냐 하면 이걸 알았어요. 이스라엘과 언약이 이스라엘의 차이점을 알게 된 거예요. 누가? 발람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언약 안에 숨어있는 이스라엘과 언약 받았다는 이스라엘과의 차이점. 안에 언약이 숨어있으면 숨어있는 언약이 발휘되면 그때 그 겉에 있는 이스라엘은 필히 파괴되어야 되는 거예요. 필히 부서져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걸 꿈에도 생각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 받았으니까 우리는 지금 멀쩡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도 모르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미리 다 계시를 해버린 거예요. 누가 그를 건드리라. 그 발람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 축복한 대목을 한번 봅시다. 그 23장 8절에 하나님이 저주치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는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고. 야곱의 티끌이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구 능히 계산할고.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말이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누가 이야기했어요? 발람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이제 화가 난 거죠.
21절, 예, 민수기 23장 21절에 여호와는 야곱의 흠을 보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봐요, 안 봐요? 보지 않고 이스라엘 패역을 보지 아니하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속에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유대 민족이 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위반의 선을 넘어서야 돼요. 다시 말해서 발람 선지자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결국 발람 선지자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자기 이스라엘과 자기에게 적용시킨 사람은 결국은 다 무너져야 되고 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안다고 얘기는 우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럼 깨트리면 우리의 내장이 드러나죠. 속이 시원하죠. 속이 시원합니다. 목욕탕에 옷 보고 있으면 속이 시원하죠. 예? 목욕탕에 외투 입고 잠바 입고 들어가보세요. 답답하잖아요. 주님 앞에는 주님이 우리를 허물을 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허물을 우리가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허물을 보지 않는 그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공격이 되느냐 하면 바로 저걸 어떻게 꼬시볼까 하는 바로 우상을 섬기게 해볼까 라는 발람 선지자의 표적이 됩니다. 그렇게 가짜 선지자들의 공격 표적이 돼요. 목사 나보다 하지 마세요. 교인들도 못지않게 나빠요. 자기 정당성을 그냥 꿈켜쥐고 안 깨지려고 하니까 자꾸 그러한 여름이 날파리 알죠? 산에 가봤죠? 날파리 얼마나 잘 갑니까? 날파리 예방 방법은 모자를 사대 5천만 좀 살 수 있어요. 이게 양봉하는 좀 덥기는 더 더워요. 이만큼 치렁치렁 이만큼 시커먼 거 면포 내려가 그러면 날파리 달리면 신나요. 여기까지 오면 못 더워. 우리는 주님으로 거짓을 하지 말고 우리 내부에 담겨 있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깨어지는 것이 우리가 날파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우리 정말 복음의 신나는 대목이에요. 이거 너무 감사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복음이 나를 깨트려 준다는 이 은혜. 따라서 예수님은 선을 넘은 거예요. 위반의 선을 넘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고 긍휼이에요. 내 백성 어딨나? 자기 백성 그런 식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복음과 무슨 관계? 무슨 관계 있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과 무슨 관계 있어요? 예수님께 사도 바울께 뭘 알려준 겁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 나오죠. 2장 20절 나오죠. 예수님께 남겨준 것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무슨 내용이 되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 기능은 본인이 죽는 거예요. 본인이 죽으면서 자기 백성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백성 죽어요. 그러니 더 이상 마귀가 와서 죽은 인간을 유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죽어버렸는데 죽었다는데 잘하면 살 수 있으면 그런 게 안 된다니까요. 죽고 새로운 백성을 뭐로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생산해내면 되겠죠. 그러면 되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사건이 사도 바울의 몸, 성도의 육신 안에 사건이 들어옵니다. 사건이 들어오면 여기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이 성립됩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라. 우리의 몸이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이거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이 죽었던 사건이,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사건은 선을 위반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 있으면 여기 사회 있잖아요. 사회가 나를 지켜보고 기대하고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기는가? 여기서 의미가 생기죠. 중요한 것은 살살 이야기해야 돼. 플라워 설교처럼. 우리가 내가 있다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의미로 포장을 해서 의미를 몸에다가 부착해서 사잖아요. 의미라는 게. 그 의미가 어디서 온 거예요? 살다 보면 주어진 거잖아요. 살다 보면 주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죠. 그 모든 것이. 그런데 그게 십자가 사건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안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의미 있고 의미를 붙인다는 이 모든 것이 다 헛개비고 소용없는 짓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의미를 부수면서 우리를 저주 심판해 버린 거예요. 저 심판은 그 사건을 내 몸에 짊어지면 성령이 와서 내게 주어지게 되면 나는 더 이상 내 의미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사건을 지신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의미로 나는 산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전체 내용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여전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살아 계신 겁니다. 살아 계신다는 말은 모든 인간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비를 내든지 덮기를 하든지 태풍을 하든지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착실하게 자기 일을 지금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십자가 사건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아 내 머리에 덮쳐라 하는 거예요. 뭐 주님을 예도한다고 이게 예도했을 때 기념해서 예도해서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특히 내가 아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발람이 재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재물을 얻었다는 말은 끝으로 요것만 하나 기억합시다. 예. 재물을 달라. 이방인이 재물을 달라. 예? 왕이여 내게 일곱 양을 달라. 재물을 달라 하는 것은 뭐냐면 혼령을 달고 혼령. 혼령이라는 것은 바로 죽은 자들의 세계에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까지 산자가 죽은 자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이방 수인자의 특징, 무당들의 특징이에요. 묘 한번 파볼까요? 네, 일단 해보고 파면 왜 우리는 기도 기사를 안 하잖아. 안 하지만 그거 해서 만약에 자식이 잘 되고 말기 암이 난다면 해보고 싶어.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해보고 싶다는 말이 해서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해보고 싶다는 자체가 나의 의미를 내가 포기하기는 싫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쨌든 간 나를 지키고 싶은 게 내 의미를. 발람 같은 선지자를 오늘날 얼마나 교회에서 찾습니까? 예. 뭘 해야 내 실수가 번해지겠습니까? 예? 대우 강의에 나왔지요. 그 문장이 뭐라고 해서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나만 무슨 문장이 했습니까? 혹시 대우 강의 듣는 사람 이야기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예. 7자네요. 뽀빠이 살려줘요. 뽀빠이 살려줘요. 예. 맨날 기도가 뽀빠이 살려줘요. 뭐 남북 통일하고 뭐 걔는 다 줄이면 뽀빠이 살려달라는. 내 의미를 살려야 내 의미를. 주님은 선인데 출애굽할 때 선이거든요.
우리 그 선을 우리는 홀령을 다루서라도 죽은 자를 다루고 그리고 죽은 자의 신을 다뤄서 죽은 자의 신의 계시로서 지금 나의 의미가 잃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발람 선지자고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지가 안 당하려고 나귀를 친 거예요. 지가 안 죽으려고 나귀를 때린 거예요. 나는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맙게도 우리에게 저주를 하는 걸 복으로 바꿨구나. 하나님 고마워요. 이 끝이에요. 그 시대로 자기가 파괴되어야 자기 안에 자기가 죽인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난 사실을 그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령님이 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성경 전체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 그동안 몰랐는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이루면 내가 좋게 된다는 그때 헛된 망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죽은 것을 우리의 짊어진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의미만, 십자가만 자랑하고 의미를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